기름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깨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깨어있어 준비함, 깨어남의 영성을 말하는 동시에 그 맑은 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고자 합니다. 그리스어 탈란토는 원래 저울 또는 계량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전의 단위인 달란트가 된 것입니다. 영어의 탤런트는 이 그리스어에서 헬라어인 탤런툼이라고 하는 형태를 거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재능 혹은 재능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은 탤런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받은 특별한 재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은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 앞으로 성악가가 될 수 있는 훌륭한 달란트를 갖고 있어. 영어를 잘해. 수학을 잘해. 좋은 달란트를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유머 감각을 갖고 있어. 축구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해. 이것이 내 달란트야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소질을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달란트 비유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그 개인의 어떤 재능을 의미하거나 또는 어떤 천부적인 소질을 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 곧 실천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의 비유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 비유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그리고 1달란트냐 하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그 당시 노동자들의 15년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엄청난 금액의 거액을 손에 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다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거액의 돈이 주어졌지만 그 돈을 준 주인의 뜻을 서로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달란트를 배로 늘린 사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묶여서 주인을 오해하고 그것을 살리지 못한 사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해야 되겠죠? 물론 저도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가서 무엇인가 과감하게 장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애니어그램 6번형입니다. 그래서 늘 안전한 것을 추구합니다. 돌다리도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두드려야 건너갈까 말까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안전빵이 아니면 저는 불안해합니다. 1달란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겠습니까? 장사를 해서 투자해서 그 1달란트마저 잃게 된다면 주인에게 혼이 나지 않을까 불안하며 안절부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땅속에 묻을 것입니다. 안전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뜻이 아님을 곧 알게 됩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은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를 했다는 것은 본전을 날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행위입니다. 장사를 해서 5달란트가 3달란트가 될지 2달란트가 1달란트가 될지 아니면 몽땅 다 날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금액의 수치에 관계없이 실천에 옮겼습니다.
본전을 뻥튀기 했다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개인적인 소명과 은사, 그 달란트도 이 실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성품과 인격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분으로 알고 무서워해서 그만 그 돈을 땅속에 파묻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비록 그가 실패가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 생각에만 빠진 경우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최소한 함께 달란트를 받은 동료에게나 물어볼 것이지 그는 자기 생각, 자기 주의 주장에 빠져서 주인의 뜻을 결국 깨닫지 못하고 그만 받은 1달란트를 도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극단적 주관주의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물론 1차적으로 주관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전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근대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슐라이어 마허는 종교를 인간이 느끼는 종교 체험과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 정신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 knowing, 행동하는 것, doing, 그리고 느끼는 것, feeling입니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이 느끼는 것, 감정이라는 것은 아는 것, 지식이나 행동하는 것, 행위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이고 심원한 존재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를 무한자에 대한 감각과 맛 또는 우주에 대한 직관과 감정을 정의하며 종교의 본질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종교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체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를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것이 지나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앙이 인간의 개인 감정에 머물며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느끼고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신앙의 이름으로 굳어집니다. 이런 극단적 주관주의는 극단적 배타주의로 흐르는데 내 생각만이 옳고 유일한 진리이고 나와 다른 생각은 옳지 못하고 열등하고 한심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지나친 극단적 주관주의가 바로 종교적 배타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내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내 종교만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고 배타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종교는 이단이요 악마의 종교로 치부하게 됩니다. 보수신앙, 진보신앙 모두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관주의의 위험성은 열린 마음으로 타자의 다른 생각을 인정하며 존중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관적인 생각과 신앙이 과연 옳은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내 은사와 소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별하기 힘들면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함께 분별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내 주의만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1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 혹은 신앙의 양태까지도 판단하는 주관주의는 공동체 발전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극단적 주관주의에 빠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 없이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체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첫 구절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전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개인의 재능 개발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람들은 주관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물이요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국은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리고 완성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달란트가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면 그것을 활용해야 될 책임과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총이요 요청입니다. 은총으로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인간들의 요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종말 사이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과제와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민족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고 신실하게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세민족 교회의 달란트, 세민족 교회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세민족 헌정에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민족 교회는 한국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어 가고 교회마저도 물량주의와 비민주적 권위주의 그리고 개개주의에 매몰되어가는 현실을 직시하며 시대와 민족에게 구원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 특히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민족을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세민족교회의 소명과 달란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공단이나 빈민 지역에 있는 민중교회는 아닙니다. 교우들 중에서도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한 계층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중교회를 지원하며 섬기고 민중의 현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물질적으로 지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동참하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27년의 세민족교회의 역사를 이제는 더욱더 민중운동을 지원하며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운동에도 어떤 형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중문제를 위해서 참여를 많이 해왔다면 이제는 세민족교회 헌장에 걸맞게 통일운동에도 민족을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를 빌리러 모 단체 몇몇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이미 공문을 우리 교회에게 보냈고 우리 교회에서 허락을 했고 절차상 이렇게 대관에게 사인만 하는 그런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교회가 아담해요. 교회가 아주 가정집처럼 좋네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묻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은 교회 소개를 제가 스스로 제주를 했습니다. 뭘 소개했겠습니까? 일반적인 교회 소개는 이미 식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생민족 교회의 정신을 말할 뿐입니다. 생민족 교회의 달란트, 그것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27년의 역사, 생민족 교회 헌장, 멋진 민주적 구약,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새로운 인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갈 길이 불분명해질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의견이 나누어질 때 일단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경청해야 합니다. 영화 카트는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한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리는 오늘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니, 거창하게 오늘의 교회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민족 교회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의 소리는 우리들의 달란트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활용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를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며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라고 합니다. 이 세계의 지배자들과 싸우라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정신 바싹 차리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의 해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종들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생민족교회 공동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받은 우리의 은사와 소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읍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달란트 비유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